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찬양 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주의 은총 많은
충만한 삶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성령 충만한 삶.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있었습니다. 그의 일기장에 보면 이런 고백이 쓰여져 있어요. 1738년 5월 24일 아침에 이 웨슬레가 루터의 그 로마서 주석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침 9시 15분쯤 되었을 때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이것이 확신하게 되었어요. 또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내 마음속에 모든 정욕과 제약이 다 물러가면서 주님만을 모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기쁨을 참을 수가 없어서 밖에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웨슬레가 그 체험한 그 간증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또 그들도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이런 그 성령 운동이 크게 번져서 감리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영국이 매우 부패되고 또 멸망 직전에 놓였었는데 이 웨슬리를 통해서 이런 영국이 새롭게 되고 또 새롭게 발전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이 참으로 그거 놀랍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 웨슬리의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웨슬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자, 그러므로 2024년에는 우리 복종교회 모든 교우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도 이런 사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둘 다 명령이죠. 누가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 명령하셨으니까 술 취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취하지 않으면 되지 하고 한두 잔 그냥 한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 취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입에 대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육신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양보를 해도 벌써 거기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아예 술 취하지 말아라. 잠언서 23장에 보면 쳐다보지도 말라고 말씀하시죠. 예, 쳐다보지도 말래. 혹시라도 쳐다보다가 마시고 싶은 마음이 들까? 하나님께서 그걸 염려하시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술을 마시지 말라,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역시 명령이에요.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술에 취하게 되면 술의 지배를 받게 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살아야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들에게도 이 2024년 새해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명령에 순종하는 2024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감동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살면 이 2020년 새해가
밝은 새해가 될 것이에요. 풍성한 새해가 될 것입니다. 복된 새해가 될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두 가지를 하면 됩니다.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 이 두 가지를 잘하면 돼요. 한번 따라서 하죠. 기도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말씀 생활. 이 두 가지를 끊이지 말아야 돼요. 열심히 하다가 기도 생활이 잘 안 되고 말씀 생활이 잘 안 되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벌써 믿음이 식어지고 은혜도 사라지고 언제 그렇게 열심을 가졌는가 자기도 놀랄 정도로 열심히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이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이 끊이지 않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끊어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해야지만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들렸다 그러죠. 그리고 온 집에 그 바람이 가득 찬 것을 느꼈다 그랬어요. 그리고 각 사람들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게 되었다 그러죠. 불 같은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락방에 모여서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오로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도에 전혀 힘쓰고 있을 때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셔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씀대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며칠 동안요? 열흘 동안 힘쓴 거예요. 열흘 동안 힘쓸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은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할 때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 충만한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은 한 번 받으면 천국 갈 때까지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령 세례는 일생에 한 번 받으면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죠. 그런데 성령 세례는 그렇게 한 번 받지만은 성령 충만은 날마다 받아야 돼요. 시간이 지나가면 그 충만한 것이 점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충만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휴대폰의 배터리와 같은 겁니다. 충전을 시키면 100% 충전이 되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50%, 30%, 10% 그냥 놔두면 방전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럼 휴대폰을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휴대폰이 최신식 좋은 거라고 할지라도 방전이 되고 나면 휴대폰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게 되면 믿음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받았으니까 됐다 그게 아니라 내일도 받아야 되고 모레도 받아야 되고 2024년 1년 내내 365일 동안 계속해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금년은 366일이죠. 윤달이 있어가지고 366일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살게 된다 그랬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성령님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어디로 인도하시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영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은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성령이 인도하시는 데 따라가면 수지 맞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누리게 되죠. 은혜를 받게 되죠. 복도 받게 되죠. 이 정도면은 충분한 거 아니겠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면 그러면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2024년 새해에는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시고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저에게도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얘기하면은 또 나름대로 그냥 자랑하는 것 같아서 잘 얘기를 안 합니다만은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또 깨달음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살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그 감정이 좋은 감정이면 괜찮은데 악한 감정이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기 악한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말도 악한 말을 하게 되고 행동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찬송 가사에도 그런 게 있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어떻게 돼요? 완전해지고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서 할까요? 감정을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완전해지고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잘 안 돼요. 됐다가 안 됐다가 계속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것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셔서 기도 생활에 힘쓰시고 말씀 생활에 힘쓰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게 되었어요. 핍박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은 이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의기소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쫄아들게 되죠. 자기도 모르게 그만 쫄아들어서 근심 걱정이 앞을 막 가로막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 전할 때 그들이 붙잡혀서 엄령을 받아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도 말아라. 그럴 때 이 사도들이 나와서 그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죠.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이렇게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다시 한번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다 그러죠. 사도행전 4장 31절에 말씀합니다. 필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무엇이 생기게 된다고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모든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담대하게 잘 이기고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담대해진다고 하는 사실이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복종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24년도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느끼기에 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좀 힘들 수도 있고, 또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 수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로 인하여서도 힘들 수가 있고, 또 불확실한 그런 미래를 생각하면 또 막 힘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막 힘이 쭉 빠져서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럴 때에도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힘들고 어려움을 다 이기고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중국의 워츠만리라고 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 워츠만리가 하루는 꿈을 꿨는데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고 있는데 큰 바위가 부딪혔어요. 큰 바위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바위에 부딪혀서 배가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워츠만리가 기도했어요. 이 바위를 좀 치워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위를 치워주랴 아니면 강물이 불어나서 바위 위에 넘쳐서 배가 지나가도록 해주랴. 워츠만리가 어떻게 했어요? 물이 불어나서 바위 위에 넘쳐서 배가 그 위로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꿈을 깨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 때문에 막혀가지고 꼼짝 못하고 그걸 치워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뛰어넘어야 되겠구나. 오히려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이겨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2024년 살아갈 동안에도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겠죠. 그런데 이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그 장애물에 갇혀서 거기에 막혀가지고 꼼짝 못하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이 장애물이 아무리 있어도 뛰어넘으면 되는 거예요. 장애물 경기도 있잖아요. 그걸 뛰어넘는 거죠. 또한 여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찬송하며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여기 보면 세 가지 찬양하며 영광 돌릴 것을 말씀하고 있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여기 시라고 하는 것은 주로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을 찬양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기 복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 있는 분이셔요. 이러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시편 23편에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죠. 또 여기 보게 되면 찬송으로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찬송으로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 이것이 바로 찬송이에요. 주일 얀예배 때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있죠. 송영 3장에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을 돌려보내세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또한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늘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하죠. 이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영감으로 만들어진 노래를 가리키는 거예요. 복음 선거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렇게 우리가 찬송하는데, 이와 같은 그런 찬송들이 바로 성령의 영감으로 만들어진 노래란 말이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된단 말이죠.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자세가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자세로 불러야 된다고요? 마음으로 불러야 된다는 거죠. 마음으로 부르는 거 참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할렐루야. 아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려면 우리 마음에 은혜가 차고 넘쳐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됩니다. 그 은혜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찬송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요. 그래서 찬송은 제사라 그러죠. 찬송의 제사를 드리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아멘. 찬송의 제사를 항상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 시간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항상 찬송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 찬송하는 그 마음 속에 은혜가 넘치게 되고요. 성령님이 내 마음 속에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 돼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553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드리는데, 여기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새해 아침 환히 밝았네. 어서 깨어 일어나. 주님 앞에 모두 모여서 기쁜 찬송 드리세. 지난 일을 감사하며 주의 일에 힘쓰며 서로 돕고 사랑하여 주께 영광 돌리세. 553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새해 아침 환히 밝았네. 새 아침 하니 밝다. 어서 깨어 일어나. 어서 깨어 일어나. 주님 앞에 모두 모여서 주님 앞에 모두 모여서 기쁜 찬송 드리세. 찬송 드리. 지난 일을 감사하며 지난 일을 감사하며 주의 일에 힘쓰며 주의 일에 힘쓰며 서로 돕고 사랑하여 서로 돕고 사랑하여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지난 일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또 앞으로 모든 닥쳐질 일에 대해서는 심소 그 일들을 감당하여서 영광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서로 돕고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사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찬송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것도 무엇 때문이라고요?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래요. 여기도 한 가지를 더 하면 좋겠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아멘.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기 범사는 모든 일이죠. 길한 일, 흉한 일, 다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좋은 일, 나쁜 일,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죠. 좋은 일은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데 나쁜 일에도 감사하라. 아이고, 어떻게 나쁜 일에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불평 안 하면 다행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나쁜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닥친 일은 내게 안 좋은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섭리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섭리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섭리신앙을 가지려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새해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선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바로 이 섭리신앙을 가지고 이런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종살이를 열심히 잘했는데 그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까지 하게 되었어요. 이런 종살이도 하고 옥살이도 하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 있었지만은 요셉이 불평 원망했다고 하는 것이 한마디도 없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이 요셉은 섭리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그걸 믿은 거예요. 당장은 불평 원망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 이 사실을 믿으니까 그 믿음 안에서 불평 원망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도 아주 성실하게 감당을 하죠. 보디발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인정을 받아서 총무로 세움을 받게 되죠. 창세기 39장 4절에서 6절 가운데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그 집안 모든 일을 다 요셉에게 맡겼어요. 그리고는 간섭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인정을 받은 거죠. 얼마나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는지 이 보디발이 이 요셉을 완전히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맡겨놓고 간섭을 하지 않았대요. 이건 왜 이렇게 했냐 저건 저렇게 했냐 물어보지도 않고 다 맡겼다는 거죠. 또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할 때에도 섭리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옥살이 할 때에도 그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옥살이 생활을 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창세기 39장 22절에서 23절에 말씀합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꾸준히 성실하게 잘 감당을 하게 되니까 그런 그 종살이 하는 가운데서 인정을 받고 옥살이 하는 가운데서도 인정을 받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옥에서 이끌어내시고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르게 하시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역사예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죠. 24년 이 새해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 가운데서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감사하는 이 의미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한번 배우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죠? 아멘. 그러면 감사하며 살면 되는 거죠. 모든 일에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한 가지 우리가 더 할 것이 있는데 서로 존경함으로 섬기며 살기를 원하셔요. 오늘 본문 2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섬기며 살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가정에서도 서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남편은 아내를 섬기고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자녀들은 또 부모를 섬기고 부모는 자녀를 섬기고 서로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돼요. 근데 그 섬기는 마음이 아니라 무시하는 마음, 경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이 삶이 깨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서로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섬김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찍이 말씀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러한 예수님을 본받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을 닮아가지 말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돼요. 예수님을 닮아 살면 그러면 우리가 서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며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2024년 한 해를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찬송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고 서로 섬기며 산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것이에요. 이 새해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함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주신 대로 모두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찬송하며 감사하며 섬기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